우리가 이 앞전 주에 공부했던 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그들에게 신앙이 성장했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에게 신앙이 권면하였더니 신앙이 성장했는데, 신앙 성장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고난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역경보다 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내 시험보다 클 때에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신앙 성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신앙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보면 마게도냐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정은 이미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작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거쳐서 가겠다, 로마를 갈 때에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행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원문을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수원에서 서울이 로마라고 그러고 수원이 이제 에베소라고 그러면 수원을 거쳐서 안양을 거쳐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가야 빠른 길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는 어디가 있냐면 강릉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원에서 안양을 거쳐서 서울로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뺑 돌아서 쫙 강릉 갔다가 강릉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 이런 계획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이렇게 세웠느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1절에 서류가 그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권면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 그 지방에 다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이후 3차 전도 여행에는 옛날에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권면하여서 양육하기를 사실은 원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양육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양육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양육은 사도 바울의 양육이나 예수님의 양육이나 모두 다 이 권면을 통한 양육을 합니다. 뭘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뭘 끊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양육을 하기를, 권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소요가 거침에 제자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거기에서 권면을 했죠. 1절에도 2절에도 또 그 지방에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또 권면을 했죠. 이런 걸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고 권면, 양육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는 대부분 그 양육을 하지는 못하고 대부분 전도만을 했던 프리칭, 전도만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맨날 전도의 메시지, 예수님 복음 믿어라, 이런 전도의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권면을 받으면서 자기의 그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권면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부터 계획을 바꿨어요. 1차 전도의 여행을 하는 것을 곁들였으니까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겠다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오래 머물지 않냐고 전도만 했던 그곳에 가서 양육을 하려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2차 전도 여행도 양육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막 그 불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마게도냐 드로아에 내려가서 양육을 드로아의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사람들을 권면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또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 양육을 하지 못하고 또 가게 됩니다. 다른 데 수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도 흡족한 권면을 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 여행할 때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꼭 방문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내가 그들에게 권면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게도냐를 내가 강릉을 가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옛날 마게도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권면이 있다. 그들의 약점이 있고 그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권면해서 그들의 신앙을 캐야 되겠는데 내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작별을 하고 뺑 돌아 마게도냐로 가기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양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육이 잘 안 이루어지진 않아요. 목사들의 권면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권면하면 한글 흘러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눈과 지도자들에게 주는 눈이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마 목자가 된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사람을 놓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데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마다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 갖고 올 때는 기도의 내용을 같이 갖고 오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내용이 전혀 바뀌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때 그 사람을 권면을 들어야만 양육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티칭이라고 그래요. 프리칭은 전도 메시지예요. 설교 메시지도 프리칭이 있고 티칭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프리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티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육을, 그러니까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좋다, 어떤 설교가 나쁘다 그렇게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달란트가 다 다르고 또 생각이 다 다르고 영적인 인격들이 하나님의 인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소요사닥이 일어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밤에 이 빌립보 감옥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쇠사슬들이 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풀려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간수가 거기서 믿게 됐죠. 그리고 세례를 사도 바울이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간수를 양육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니까 거기 양육을 제대로 못해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고 그 다음날 빌립보를 이렇게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3주 동안 또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양육을 분별을 못합니다. 3주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덴으로 이렇게 베리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1차 전도, 2차 전도여행도 1차 전도여행 때 양육하지 못한 곳으로 또 들려서 가고 3차 전도도 또 오래 머물지 못했던 양육하지 못한 곳으로 이렇게 머물러 가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 권면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이 양육은 권면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참 어려워요. 권면을 통하여 양육이 이루어지는데 양육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요, 수없이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할 때 권면을 통한 양육이에요. 자, 베드로의 양육하는 방법들을 내가 한번 설교해 볼까요? 이렇게 베드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너희가 불침범을 써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밤에 다른 사람 다 졸고 있을지라도 너는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불침범을 써라. 왜냐하면 사자들이 말이야, 이 사탄들이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삼켜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거기에서 이러기 때문에 너는 불침범을 쳐라. 그렇게 이 제자들을 권고하고 또 성도들을 권고했잖아요. 왜냐?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은 세 가지 형태로 시험을 합니다. 강교한 뱀의 형태로, 너무너무 강교해요. 우리 의식을 어느 정도 강교하냐면 뱀 자체만 강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강교하게 뱀이 요구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우리 의식을 속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왜곡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판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진짜 성경 앞에 쓰다 보면, 이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내 판단이 왜곡이 되었고 내 의식이 얼마나 내 자신을 속여왔는지 이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왜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강조하게 해요. 또 사탄은 강교한 뱀의 형태로 나에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천사 형태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는 사모한데 굉장히 의롭게 사모한 것처럼 보여요. 왜곡되게 내가 지금 의로워지고 있는데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그러나 사실 성경에 비춰볼 때 나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든요. 왜냐?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성경적인 내용이 다 내가 있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그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해석하고 오는 말이에요. 원문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요,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100독을 읽어도 유교적인 사고를 읽게 되고, 불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고를 읽게 되지, 원문을 읽어야 되는데, 원문에 여러분 원문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원문을 읽는 그 목회자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요즘은요, 교회들이요, 말 잘하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붕괴합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많아요.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롭고 그것이 왜곡됐는지 왜곡되지 못하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사람씩 설교를 쫙 설교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시켜요. 그리고 나서 딱 그 설교 잘하는 애가 나와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애가 나와서 설교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너 참 성도들한테 많이 사기치겠다. 너 헌금은 많이 나오겠다만 너 영혼을 얼마나 죽일지 모른다. 이 말에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그 사람의 설교를 이제 원문하고 틀리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놈아, 은혜만 주려고 하면 안 된다. 때로는 물론 설교는 은혜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정말 설교 잘해요. 사기꾼 같아요. 문선명? 옛날에 문선명이 설교하면요, 금가락지가 한 가마씩 나왔어요.
박태선? 어디 박태선이 문선명이가 뭐 이단이었나요 처음에?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혹 빠져요. 이 앞에는 구원파 있잖아요. 세월호. 그 사람들 보세요. 사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빛난 천사 형태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근신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네가 불침범해야 된다. 불침.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더라도 너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권면했던 겁니다. 우는 사자 형태로 어쩔 때는 우리에게 우는 사자가 뭔지 아세요?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은요, 신학자들이 세 가지 시험으로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강교한 뱀 형태로 내 자신과 내 의식을 속이면서 내 생각도 속이면서, 또 두 번째는 빛의 천사 형태로 나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또 우는 사자처럼 또 찾아와요. 우는 사자란 말은 열렬한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에 직면한 고난을 여러분이 줍니다. 고난 주면 내가 이 신앙,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굳게 섰단 말은 뭔 말이냐면 스테릭 세일이라는 말인데, 뒤에 있을 것 같이 네가 단단해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고집이 왕거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네가 완전히 생각도 무장하고 감정도 무장하고 네가 판단도 무장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권면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을 받아야 돼요. 권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서 권면이 이루어진 거 봤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 권면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3차 전도여행 때에 마게단을 거쳐서 권면을 하려고. 그래서 20장도 보면 소유가 거침의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권하고, 또 2절에도 그 지방에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고 권하고 이런 말로, 그리고 석 달 동안 그리고 나서 내가 마게단에 돌아야 되겠다. 이것은 뭐냐면 그 위에서 말한 것처럼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을 만드는 게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권면을 듣지는 않아요. 이야기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하고 잘 성장할 텐데, 권면할 때마다 그냥 내가 권위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말을 어리석게 해서 그랬는지, 성경적인 말을 해도 참 안 들을 때가 참 많은데 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4절에 아시아에 함께하는 자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수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여기에서 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오냐면 7사람이 나와요. 근데 7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교회에 이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베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지도자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세운 두 사람이 있는데, 아스다고와 세군도와 두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더베에서 또 세운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이오와 디모데라는, 물론 이제 더베하고는 좀 디모데하고는 좀 더베에 가까운 지역인데, 디모데는 더베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7사람이 나옵니다. 7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이 7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참 어렵다. 우리가 거기에 옛날에 5,000명, 하루에도 5,000명, 3,000명 변화 역사가 일어났고 12사도가 목회했던 예루살렘의 교회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7교회는요 다 어려운 교회예요. 아시아의 너베나. 그런데도 이들은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들을 데리고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프리칭과 티칭, 양육이라는 것과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데려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아까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두루 찾는 사탄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매일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서 깨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참여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형태는 사탄이 강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가장한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난과 역경을 줄 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우는 사자처럼 자는 세 번째의 이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데 3절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레바에 갈 때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험을 향하여서 깨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우는 사자처럼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유태인들을 통하여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찾아와요? 정말 강교한 아니면은 빛의 천사처럼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고난을 통하여 찾아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왔어요. 찾아왔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먼저 이 사람들을 드로아에 가서 기다려 5절에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산길자를 찾아다니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가면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으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아 가장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일 동안 걸쳐가지고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닷새에 걸쳐가지고 무교절 드로아에 우리를 기다리냐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그러니까 뺑 돌아가지고 속이면서 가게 되죠. 왜냐 수리아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가 비보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텐데 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가지 왜 그렇게 피해서 갈 것인가. 그건 우리 잘못된 생각, 우리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먼지를 떨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에서 복음의 승부를 걸어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면 다음 곳 가서 전하라. 이게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혜예요, 지혜. 고집스럽게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능력해야 되겠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적인 믿음이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피해서
5일 동안 배를 죽어라 고생을 하고 하루는 가야 될 것을 5일 동안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 도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 안식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니라. 여기서 보세요. 이제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복음을 해줬던 사람들을 부르 모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밤이 맞도록 권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밤이 맞도록 권면을 했어요. 근데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죠. 그리고 조다가 삼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보면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떨어져 앉아 있다가 바울이 방문할 때 여기 보면 유도로 가는 청년, 이 청년이라는 말, 유도로 가는 청년이다, 젊은 청년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청년이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젊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문에서는 여기에 청년이라는 말은 뭐 씩씩한 청년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도라는 노예가 창문에 걸쳐 앉아 있는데 노예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밤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이니까 성경을 밤낮 권면하지 않으면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밤이 맞도록 권고를 하게 되는데 유도라는 청년이 이 노예다 보니까 낮에는 쭉 일하고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졸게 돼 있죠. 여러분이 졸 수밖에 없어요. 낮에 일을 하는 사람이 밤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때 몸에 엎드려서 이제 그를 살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유도라는 청년이 죽은지라 10절에 사도를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엎드리다는 말 여기에 올라가서 엎드리다는 말에 엎드리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몸 포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가 막히고 벌써 주저앉았다는 말이에요. 그 시체기가 벌써 주저앉고 그리고 있어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떠들지 마라, 많은 사람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이 유두고 안에 있다 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유두고의 사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사도 바울,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써나가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건 샌드위치 해석이라 샌드위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세요.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주간 성찬을 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11절에도 올라가 떡을 떼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거예요. 7절에 떡을 떼고 또 11절에 떡을 뗐죠. 그런데요, 중간에 떡을 떼는 그 중간에 유두고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탕에 얽혀 앉아 있다가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나리서 그 다음에 또 유두고가 나와요. 12절에 사람이 살아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성찬이 나오고 유두고가 죽은 사건이 나오고 성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두고의 사건이 나와. 이것을 샌드위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두고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성찬의 사건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은
그리고 또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 성찬의 사건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야 내가 기도했더니 생명이 살아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다른 데는 다른 성경에는 다른 기적은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말 유두고 사건만큼은 그 안에 하나님께 생명을 줬다라고 말을 할까요? 유두고는 육적으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뭔 내용이냐면 사도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냐면 성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난다.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기도하여서 능력으로 이 유두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유두고의 육적으로 죽음과 예수님이 그 안에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역사를 축소될까 봐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안에 예수님이 유두고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는 어떠한가? 유두고의 사건을 기적이다, 능력이다,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오늘 본말 축소해서 해석을 하는데, 원문에는 축소하고 축소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능력이고 기적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역사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따위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 발광합니다.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나. 성경을 잘 모르면서.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유두고는 육적으로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성찬에 모여서 떡을 뗐어요. 왜 설교를 할 때 졸았는데 조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위에서는 존다고 이야기를 하고 떡을 떼는 내용이 설교하다가 죽은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설교하다가 떡을 뗐겠어요? 떡을 떼, 이미 떡을 뗐다거나 아니면 설교 다 끝나고 유두고가 죽고 난 다음에 떡을 뗐다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건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유두고의 죽은 사건과 성찬의 사건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이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옛 생각은 죽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가치관과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생각들은 십자가를 알면서 그 순간에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가 십자가를 알면서 성경을 알면서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옛 생각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살아날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베드로가 여기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죽은 육적인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 생명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한번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지 아니한다? 이건 성경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알고 날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야 될 것,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나를 왕노로 하면서 내 안에 생명을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담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신앙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의 육은 죽었노라. 한 번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냥 죽었다. 이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날마다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날마다 내 안에서는 옛 사람부터 옛 생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은 죽어가는 거예요. 유도고가 육적으로 죽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내 육은 죽지만은 내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을 때는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고 단번에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어떻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지만은 근데 이 죄에 대한 것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뭐냐? 죄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고백하면서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죄가 진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나를 주관하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아닌 것이 죄예요. 죄는 출발이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여러분들이 살인했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믿지 아니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살인 회개 아무리 해봤자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이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데 들어보면 다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죄예요, 이 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날마다 내가 의에 대해서 살려 하면 날마다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옛 생각이 죽고 세상적인 생각이 죽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이 죽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워져서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에 대해서 살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들을 진노하시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공의가 정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할 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것을 인하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공의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감추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 이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사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이 마지막 한 절만, 한 가지만,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거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교가 마릴 성도교 뭐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주의를 지키는 거 그거 다 그거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언제 주의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면 이런 이론이에요. 이 안식, 이 주일이라는 말은 태양신의 기초를 가지고 태양신 있잖아요. 태양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달력을 보면 태양신이 해를 중심으로 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첫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첫날. 근데 빨간 줄 첫째 날. 이 태양신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일이다. 그들은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주일날 다 학교 갑니다. 안식일날 놀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학 가면은요, 월요일날 학교를 가니까, 주일날 학교를 가니까 참 답답해요. 주일날 쉬는데. 안식일날 그들은 놀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안식일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것이 두 군데가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처음에는 어디가 나옵니까? 처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은 신명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을 나옵니다. 출애굽기 왜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니까 모세가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창조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시다. 이런 토로 출애굽기 20장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냈지 아니하냐?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구원과 관련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을 때는 창세기를 기준하여서 안식일을 지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신명기 그때는 뭘 기준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기준하여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일날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첫날 그날의 구원이 완성이 된 날이에요. 구약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과 구원이 완성되어서 안식 후 첫날을 지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 완성된 해에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놓고 또 그날 이 월요일날 성령이 이때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셨는지 요한계시록
물론 성령은 다 역사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된 날은 대부분 주일날, 목회자들도 대부분 주일날 성령이 감동되는 설교가 참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요. 안식일에 대한 것은 세 군데 나온다 했죠.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 나오고, 신명기 나오고, 이제 신약이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출애굽기 나온 것은 창조를 위해서, 또 신명기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일날 경경하게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사람은 죽어지고 설교를 들음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돼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나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해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자랑의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말씀, 새로운 말씀, 은혜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찬송가